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성금요일 오늘 이 밤에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부활의 산소망을 갖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금요일 밤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50절까지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 때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갈보리 언덕 골고다 그곳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곳에 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현장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 현장이 골고다 언덕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갈보리 언덕이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새벽 4시경 체포되시고 결박되어서 끌려가십니다. 아침 6시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고 판결 재판을 받으십니다. 오전 8시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형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입니다. 오전 9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오전 10시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첫 번째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어져 오전 12시경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시며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후 1시경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의 6번째 말씀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후 2시경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유대의 시간으로는 제3시인 오전 9시에 못 박히셨고 제9시인 오전 12시 정오에 하늘의 어두움이 드리워졌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드리워졌고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습니다.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 흠도 티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며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되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치유하시는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서 벌거벗은 몸으로 공중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그 위에 예수님께서 어떤 죄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됐는지 죄패가 달려 있었고 죄명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죄명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처형법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듯이 정치적인 선동가나 반역자들, 노예들이나 흉악한 범죄자들, 중죄인을 사형에 처할 때 십자가 처형으로 처절한 고통을 느끼게 하고 그렇게 죽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가시는 그 시간, 유대 시간으로 한낮 제6시는 가장 뜨겁게 햇볕이 내리쬐는 시간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몇 시간도 채 버티고 견디기 어려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예수님의 온 몸에는 고통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몸에서 물과 피가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지독한 갈증을 느끼시며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공중에 매달린 채 의식을 잃었다가 또 다시 찾았다가 그러기를 반복하시며 심장이 마비되고 질식을 하여 죽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의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골고다 갈보리 언덕 그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곳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함께 그곳에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네 부류의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모욕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희롱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 슬퍼하며 눈물 흘리며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모욕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0절을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라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군중들,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욕했습니다. 어떻게 욕했습니까? 40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예수님을 욕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 이미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그 고통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처절했는지 로마인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일 경우에는 아무리 흉악하고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형벌만큼은 가급적이면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벌로 그들을 사형에 처하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참수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형과 참수형 가운데 로마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참수형으로 사형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고통당하며 처절하게 느끼며 죽어가야 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참수형은 고통당하는 시간이 순식간이고 매우 짧기 때문에 사형수들에게는 자비로운 처형법으로 이렇게 여겨져 왔던 것이죠. 십자가 형벌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잔인하고 끔찍한 처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흠과 티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 그 끔찍한 고통을 다 처절하게 온몸으로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지나가며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처형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사람들, 그들은 일말의 동정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거나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은 손톱만큼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 그 이유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빈정대는 말투로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고 조롱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반 동안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그들은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목도하며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환호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통당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머리를 흔들며 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갈보리 언덕, 그 고난의 십자가 그곳에는 지나가며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희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장 41절로 43절을 보시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지금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희롱하는 사람들입니다. 희롱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놀리는데 자기 손아귀에 넣고 주물럭주물럭 거리듯 함부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을 가리켜 희롱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 지금 희롱당하고 계십니다. 이 희롱당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마지막 시험이기도 한데 지나가는 무리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들 가운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지금 예수님을 모욕할 뿐 아니라 희롱하는 말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굶주리셨고 그때 사단은 찾아와서 예수님을 세 차례나 시험하고 유혹했습니다. 그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시험하고 유혹했습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나에게 절을 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당장 그렇게 해보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증거를 보여봐라. 지나가며 모욕하는 사람들과 희롱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시험과 유혹을 당하신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 십자가에서 당장 못을 뽑아버리고 뛰어내려와 봐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겠다라고 조롱하고 희롱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충동을 하고 시험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헤아리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하며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조차 희롱을 할 때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봐라.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이렇게 희롱하고 조롱할 때 그 시험과 유혹을 다 예수님은 물리치실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며 그것이 곧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파의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함께 음모를 꾸미고 공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그들의 간악한 음모가 예수님을 죽였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자기들의 뜻한 대로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겼다, 자기들의 목적이 달성됐다라고 생각하며 기세등등하고 의기양양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며 모욕하며 조롱하며 희롱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갈보리 언덕 골고다 그 십자가의 현장에 두 부류의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희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고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욕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과 44절 말씀 보시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에서도 강도들이 욕을 했다. 흉악한 행악자들조차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죽으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욕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행악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욕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채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는 강도들 자신들은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마땅히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렸고 못 박혀 죽어가는 상황이면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거룩한 산제물 되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모든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거침없이 비난과 욕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들은 슬피 울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현장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큰 무리, 그들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백성들과 또 그를 위하여 가슴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와 갈보리 언덕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는 예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그 여인들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죽어가실 때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않고 십자가 아래 남아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눈물로 애통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끝까지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 머물러 있었으며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 은혜를 경험했던 여인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끝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 끝까지 함께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갈보리 언덕에 그 십자가 앞에 서보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보입니까? 오늘 우리는 네 부류의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모욕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이고, 두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보이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강도같이 행악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네 번째는 끝까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동안 낯설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낯설지 않습니까? 사실 그 네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고 그대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도요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안에는 어찌 보면 지나가며 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고 희롱하며 욕하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비난과 비방을 거침없이 쏟아냈던 모습들은 우리 안에 없는지요? 그러나 다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우리들 중에 다수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따르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면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실 거라 압니다. 오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달리신 그 예수님 바라볼 때 네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은 아닌지 가슴이 찔려오고 아파오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이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연약한 믿음, 나의 부족한 신앙의 삶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이제 깨닫는 정도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성금요일에 무엇보다 예수님을 모욕했던 사람들, 희롱했던 사람들, 욕했던 사람들, 슬퍼하며 따랐던 여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시며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고 창에 찔리시며 물과 피를 쏟아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나의 주님을
신정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금요일에 이 밤에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게 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하며 감격할 수 있는 이 성금요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도록 죽게 하시기까지 내어버려 두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그것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도말하여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해 내어미신 그 화해와 사랑과 용서의 손, 치유의 손을 우리는 맞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을, 사랑과 용서, 치유의 손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죄로 인하여 죄책감이나 자책감이나 죄의식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신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끄럽고 창피하고 크고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든 화해와 사랑과 용서의 손을 내미시며 그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손으로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고 거듭난 새로운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 능력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성금요일 밤에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요,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또 사랑의 손을 내어밀 수 있어야 하고 화해와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강물이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까이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깔보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등 뒤에서 험담한 사람들, 그래서 나에게 큰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끼쳤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 나를 속이고 나를 짓밟고 올라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자신이 지은 잘못을 나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억울함을 주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믿었지만 어느 순간 돌이켜 나를 배신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나의 것을 빼앗고 짓밟고 착취한 악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상처를 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다면 우리는 이제 그들을 향하여 원망과 분노의 감정을 품고 살 것이 아니고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손을 내어 미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죄에서 자유 얻고 치유함 얻은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이제는 이웃에게 사랑의 손을, 용서의 손을, 치유의 손을 내어밀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을 누리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특권을 드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치우침 없는 걸음으로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하여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확신,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제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하실 것입니다. 깊은 밤 지나 밝은 새날이 다가오듯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이, 절망과 고독과 외로움, 슬픔이 지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기쁨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이 다가올 것을 믿고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 부활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거룩한 날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입니다. 좁고도 험한 길입니다. 외롭고도 고독한 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붙잡고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서야 할 현장은 주님 가신 십자가 현장이며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이며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고,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주님이 지신 십자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 사랑하며 빛난 멸류관 얻게 되는 그날까지 이 험한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